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는 송구영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원래는 송고영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을 때 송고영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송구영신, 송고영신 이 말이 오늘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맞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 50년 역사를 마감하고 이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4대 담임 목사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익숙함과 이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함과 이별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 습관들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동양고전을 공부하게 만들어 주었던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면 1984년 12월 28일 날 쓴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가 겨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까닭은 낡은 것들이 겨울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낡은 것들로부터의 결별이 새로움의 한 조건이고 보면 칼날 같은 추위가 낡은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겨울의 한복판에 정월 초하루가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세모에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과 결별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익숙함과 이별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익숙함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사실 익숙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편안하다는 말의 함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머리와 몸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질 때에 편안합니다. 그것은 잘못되면 자연스럽게 어쩌면 게으름과 무감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해지면 너무 편안해져서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까요? 저는 딱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 평생 건너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건너다닌다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의 익숙함과 이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익숙함과 이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함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익숙함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던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 자기가 발견될까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낯설음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는 시간이 일상에 출근하고 근무하고 집에 돌아오고 했던 그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적인 낯설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들과 풍경들과 건물들을 보게 되면서 장소적인 낯설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면서 문화적인 낯설음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낯설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정말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익숙함에서 떼내어서 낯설음의 자리로 이동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익숙함과 이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익숙함과 이별하고 영적인 낯설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6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부근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위 있는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그 동네에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아이 아니었느냐? 저 예수가 소년이 될 때 우리도 봤지 않느냐? 이제 청년이 되지 않느냐? 직업 목수 아니냐? 사실 목수는 그렇게 신분적으로 고상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유대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칭했습니다. 누구의 아들? 베냐민도 야민의 아들, 이런 명칭이 언제나 붙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걸 보면 요셉은 오래전에 소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실은 비하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이 기록이 사실은 더 주님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 다 알지 않느냐? 한마디로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사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뛰놀 때 우리도 같이 뛰놀았다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간사들을 데리고 매년에 유럽을 꼭 갔습니다. 가면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를 둘러봅니다. 하도 자주 가니까 칼빈이 놀았던 동네가 제 동네 같고, 칼빈의 집에 가면 제 집 같고,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당 가면 제 교회당 같습니다. 와, 칼빈하고 같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칼빈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이 뛰놀았다. 주님이 뛰어다니는 골목에 뛰어다녔고, 주님이 올랐던 언덕에 오르고, 주님이 마셨던 물을 마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죠. 그 속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그들을 꽉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척했다라는 이 단어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덧 또는 올무, 올감이라는 말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스칸달론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스캔들 잘 아시죠? 유명한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부패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스캔들이란 말이 이 말에서 왔습니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우리와 같이 자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선입견, 익숙함으로 생긴 이 선입견이 불신앙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입견, 이 익숙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을 대우해 보고 싶었습니다.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지난한 삶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마치 예수님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 잘 알죠. 김성훈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이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갔습니다. 많이도 갔습니다. 그렇다고 김성훈 목사님이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따른 회의적인 분위기, 그 회의적인 분위기, 더 나아가 배척의 분위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은 결국 불신앙을 가져오고,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와 그 순간의 의미를 전혀 묵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뇌와 몸이 전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대합니까? 가장 가까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은 친밀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같이 있으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연습이 잘 되어서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습관만 남고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되면 오고 예배하고 마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가고, 거기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집중하고 나도 성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안 졸면 감사하고 뜬 눈으로 예배 시간 마치고 집에 가면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관, 이거보다 이제는 내가 오래 다니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일어납니다. 꼭 밖으로 표현 안 해도 내 속으로 난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프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기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보다 교회에 대한 자기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파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와 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익숙함으로부터 이별하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익숙함과 이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함을 이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궁의 익숙함과 이별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권력자로서, 권력의 핵심 측근으로서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늑대와 여우의 짐승들의 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그 익숙함, 편안함을 거부하고 그 익숙함과 이별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익숙함과 이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익숙함, 편안함과 이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기가 있죠.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까? 그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의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집에 자지 말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침내 출애굽에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워서 집에서 자지 말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익숙함과 이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익숙하면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렇지만 동시에 역사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SFC 대표 시절에 몽골 지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몽골에 대한 책들을 제법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꽂힌 책이 하나 있는데, 배석규라는 사람이 지은 대몽골 시간여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YTN 기자들이, 원래 배석규 이분이 YTN 기자였기 때문에 이 기자들 총 15명이 유라시아의 초원들을 다 뒤지고 조사하고 몽골에 대해서 조사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몽골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딱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벼워야 빠르다. 그러면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몽골 군인들이 소 한 마리를 말려서 가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의 방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매면 이게 물을 끓여서 부어서 먹으면 비상식량으로 1년 식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식량을 등에 지고 잘 달리는 힘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무장으로 유럽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붉은 벽돌집에 거하는 날 내 나라는 망한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즉 유목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자 쿠빌라이 칸이 대도를 건설했습니다. 대도가 지금 북경 아닙니까? 북경에 엄청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민족이 붉은 벽돌집에 거하는 날 내 나라는 망한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왕궁 앞에 마당에 몽골 천막을 게엘이라고 하죠. 게엘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익숙함과 이별하는 이 노마드 정신, 안주를 거부하는 정신, 끊임없는 탐구와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익숙함과 이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 익숙함과 이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절대 성숙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익숙하면은 은혜가 없다라고 규정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도 수요일, 목요일 되면 기억 못하는 사람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 해를 마감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의 마디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칼날 같은 추위 한가운데 정월 초하루가 있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는 성도들 개인으로서, 또 특별히 50년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50년 역사를 새 목사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라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익숙함에서 떠나서 영적인 나스름의 자리로 자신을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낯설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낯설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만 생각하던 것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이제 이웃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철학적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철학적 정의는 자기중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곧 자기중심, 내 중심, 이것이 곧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구절에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제까지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 내세우면서 다투고 싸웠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내내 익숙한 그런 사고를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이별해서 낯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것을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나는 집을 언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정의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결별해야 될, 이별해야 될 익숙함이 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적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안 읽었던 책도 좀 읽읍시다.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면 되는 그런 영상, 그런 화면이 아니고 이제는 종이로 된 책을 사서 줄을 끊기도 하고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또 다시 읽어가기도 하고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색해서 하지 않던 말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네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신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될 때 아멘이라고 크게 말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안 하던 행동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기도 안 했어.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안 하던 기도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럴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안 읽던 성경도 읽고 안 하던 봉사도 하고 안 하던 헌금도 하고 이제까지 내가 해오는 것과 다른 익숙함과 이별하는 영적인 낯설음의 자리, 영적인 불편함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이 뭐라고요? 여행은 낯선 장소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해외여행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에 교회 오면 낯선 장소입니다. 주중에 교회 오면 깜깜하게 불도 안 켜진 교회당 로비가 낯선 장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도 오고 성경 공부하러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교회 한번 나와보고 생전 안 나오던 수요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해보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대학생들은 안 가던 수련회도 가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인 낯설음 가운데 자신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과 이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함과 이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도 느헤미야도 제자들도 바울도 익숙함과 이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익숙함과 이별함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또 그렇게 살아봅시다. 영적인 나스름을 추구함으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자리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영적인 그런 익숙함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익숙함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낯설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적인 불편함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고향에서 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번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각자가 익숙함과 이별하고 영적인 낯설음으로 불편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익숙함을 이별하고 영적인 불편함과 영적인 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